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개되어 있는 대로 윤지환 강도사님, 한국 고신대학원 나오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위해서 뉴질랜드 오셨다가 기회가 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영을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또 많이 처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잠시 목 좀 풀고 몸도 조금 풀고 졸릴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잠시 목도 이렇게 돌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졸면 안 되니까 잠시 이렇게 몸을 잠시 풀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예배 자리로 다들 오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알아갑시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봅시다. 혹시 이러한 질문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 유초등부 때부터 다녔던 분이라면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속으로 대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머뭇거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대답을 못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니면 난 아주 약간인 것 같다. 저마다 아마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이러한 질문에 왜 사람마다 사랑하는 마음에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의 그러한 질문과 또 조금 전에 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른 이러한 마음의 차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6절에서부터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남자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다 외우고 또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아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자는 그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죄인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 하면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마도 테스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들 말대로 정말로 저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가 맞을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가 맞다면 저 예수님 선지자에게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이러한 의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의 시작해서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대하는 그 어떤 예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을 모셔놓고도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이름도 그리고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자는 앞서 언급한 시몬과는 상반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와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아는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알고 죄를 지은 여자가 바라보는 예수님, 한 예수님이지만 서로 다르게 알고 서로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 향하는 그러한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또는 교회 올 때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누군가와 또 관계되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연결점들이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과나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굳이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선생님을 존경할 때,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또는 아주 친한 우정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고 있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잠깐 이 물음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여러분의 그 대답을 본문의 두 인물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제대로 알지 못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진짜 선지자가 맞는가 의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초대하였을 뿐이죠. 그렇게 바라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받아주는 예수님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르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말대로 정말로 선지자가 맞다면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저 여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알 것이다. 저 여자는 다름 아닌 죄인인데 율법대로라면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왜 죄인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의롭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또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보지도 바르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누구이신지 내 마음으로는 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고 또 찬양 시간에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비유인데요. 어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그런데 이 둘 다 나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둘에게 빚이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로 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잘 안 되시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하면 적어도 500일 정도, 1년 한 5개월 정도를 일을 한 그 금액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 정도, 그러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의 평균 연봉이 어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직종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평균을 잡아서 1년 연봉을 한 4만 불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500데나리온 하면 한 6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0데나리온 하면 한 6천 불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6만 불의 빚과 6천 불의 빚, 이 둘 다를 없는 것으로 해준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할까요? 물론 둘 다 감사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크겠냐 하는 겁니다. 시몬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무슨 내용 같나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자의 행동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교훈의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값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 했었나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정중한 예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환영의 행동이었죠. 향유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값어치였는데요. 동네에서 죄를 지은, 누구나 봐도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취급받는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 향유를 깨트려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도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다.
예수님이 이보다 더 값지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한 분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서 눈물로 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부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고 있는가 라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단지 선지자로 알고 또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러 온 하나님이다. 이 여자는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행동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여자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분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이 여자에게서 흘러넘쳐 나와서 그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를 지은 이 여자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깊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또 타협을 하면서 믿는 모습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잘 찾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나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믿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찾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만 막상 그분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CCM 아카펠라 곡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인데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을 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은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적당히 자신의 상황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가슴 깊이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함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전해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함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함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백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슴 깊이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험할 수도, 마음으로 고백할 수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랑함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서로의 겉모습을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더 착할 수도 있고, 선행을 아주 많이 베풀 수도 있고, 능력도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해도 더 잘하는 그러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과 죄의 심각성을 덜 깨닫는 사람, 이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심각성을 아주 깊이 깨닫는 사람과 죄의 심각성을 덜 깨닫는 사람, 대충 깨닫는 사람, 이 두 사람뿐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시몬은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조금 사랑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청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데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죄인인지 깊이 깨달을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냐 물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욕망,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인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던 것이죠. 이 처음 죄의 결과로 사람의 심성은 부패해졌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무엇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지내며 어떠한 목적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쾌락을 엄청나게 조화로하면서 따르고 음란을 엄청나게 조화로하면서 따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욕망을 단적인 예로 들자면, 혹시 지금 핸드폰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핸드폰을 바라보는 사람 있습니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마치고 어디 가서 뭘 하면 놀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욕망, 이 죄는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미완성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시몬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가슴 깊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이 여자를 예수님은 사랑함이 많은 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날 수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율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지도 바르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사랑함이 많은 자라고 불리어졌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강단,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고백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죄에게 항상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감격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나의 삶 주변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백에 그 사랑이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